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말씀과 기도의 부유함으로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기근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약속으로 인하여, 풍요의 소문으로 인하여 나오미가 돌아오며 며느리들에게 마지막 돌아갈 것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선대하였던 아름다움처럼 그들을 돌려보내고자 했지만, 이제 놀랍게도 여기 둘째 며느리 룻의 신앙 고백의 감동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슬픈 노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쓰디쓴 고통과 아픔으로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1장 후반부에서 만나는 것은 그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특별히 모압은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어서 민수기 22장부터 발람의 저주 사건과 바알 부올 사건으로 얼룩질 뿐 아니라 사사기 3장의 에글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신명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연루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버려진 족속의 한 여인이, 며느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붙잡는 역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날 때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 그 연합이라는, 붙잡는다는 말 1장 14절 그 아름다운 붙잡음을 통하여 여기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된다는, 그래서 이제 자기 고국 민족을 떠나고 그들의 그들의 종교를 떠나서 어머니 한 사람을 돌보겠다는 그 놀라운 헤세드, 그 인애로움이죠. 이 룻기에 반복되는 인애라는 말, 헤세드란 말 잊지 마십시오. 기본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신실한 사랑, 넘치는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되면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향한 따뜻한 돌봄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인 거지요. 놀랍지만 이 룻의 신앙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 안에는 여기 붙잡는다는 진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죽는 곳에도 함께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들이 자신과 아들을 향한 선대,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선대의 그 잘 대해주었던 그 따뜻함, 그 인애를 보고
그들을 돌려보내고자 했지만 이제 그 며느리에게서 또 다른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인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그 모든 관습과 문화나 종교 현실을 뛰어넘어 거룩한 헌신으로 붙들고 있는, 동행하는 그러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마 이 같은 입장은 당당한 자기 입장을 구했던 라합을 넘어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이 이방 여인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조차도 무너진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 팽배한 세대 안에 놀랍지만 이방 여인을 통하여 다시 신앙이 불지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메시안 핵주들은 룻기를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자기들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와서 하늘 유업을 계승하도록 돌보아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룻기의 말씀은 이런 믿음의 거룩한 회복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었다는 은혜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나오미로 인하여서 떠들게 됩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몰골을 보고 웅성거렸겠지요. 그런 버려진 삶 속에서 남편도 자식도 잃고 버린 가난으로 돌아온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놀랐던 거지요. 나오미는 그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 아픔을 토설합니다.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 전능자 여호와의 징벌의 손길을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징벌조차도 이 나오미의 마음속 안에는 마치 수용이 되어 있는 거죠. 욥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을 찾는 도전이었지만 나오미는 수동적으로 징벌 아픔을 속으로 사겨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름 자체에 담겨진 기쁨이라는 의미가 이제 나는 말하라 부르라. 쓰라린 괴로움으로 자기를 불러달라고 말하는데 이 슬픈 애가의 결론은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인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게서 열외적인 소외된 모압 여인이 그리고 추수 때 이제 새로운 희망의 날개를 보는 장면으로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상실 가운데서도 꽃처럼 피어나고 난 복된 이 모압 여인 룻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찾아 들어오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거룩한 희생이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 룻에 대한 축복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누군가에게 풍요를 이뤄가는 거지요. 룻이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거룩한 인애와 봉사의 섬김이 시어머니 마음을 울려서 시어머니는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를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에 룻기 이야기는 나오미는 다시 그 며느리에게 하늘의 인애를 쏟아붓기를 원해서
룻기는 그래서 이 인애란 말을 중심축으로 움직여준다 그랬죠.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제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하늘의 복된 역사를 다시 돌려줌으로써 축복하는 아름다운 인애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의 삶 안에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인애의 울린 메아리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혜의 부여로움으로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마라의 그 고통스러운 아픔의 고백을 가지고 서 있지만 이제 모압 여인을 얻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는지, 그리고 다행히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는데 이 소외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주는 추수철이 되어 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응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보인 이 아름다운 그 믿음의 가문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열어주는 거룩한 기대와 소망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여러분에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거룩한 희생, 인의 역사가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세상을 바꾸고 텅 빈 세상에 풍요를 채워주는 구원의 역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비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